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4절인데요. 이 말씀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중고등학교 시기, 흔히 말하는 우리 다 지나온 사춘기,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도 아니고 또 어른도 아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요, 단순히 청소년 시기에만, 사춘기에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겪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 시기에도 느낄 수 있죠. 나는 아직도 학생인 것처럼 지금까지 16년 동안 학생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한데 회사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고서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싱글인데 이제 하루아침에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난 아직도 밤에 게임하고 싶은데 애기가 울어서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되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때면 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우리가 실제로 그 변화와 성장에 적응하는 그 시기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변화와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변화와 성장에 따른 사회적인 요구가 생기는데 그것에 우리가 잘 부응하지 못할 때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또는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정신 건강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분명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은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역할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써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청년부.
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와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요구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이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구절의 원래 뜻을 좀 더 현대에 맞게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불체자도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똑같은 시민권자입니다. 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입장, 원래 이 그리스도교가 출발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 그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요. 나그네였습니다. 잘해봐야 겨우 비자 정도 허락해준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똑같은 뭐 하나 빠질 게 없고 차이가 없는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예배소설을 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주기도 했고요. 또 군대에서 몇 년 동안을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시민권이 마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특별히 미국에서 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얻기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값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전에는 나그네였던 전에는 아무런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그 미국 시민을 위해 나섭니까?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나서겠죠.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가 나서고 또 천조의 예산을 자랑하는 미국 군대가 나섭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아주 든든하게 어디든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협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시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나 우리를 지배하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나라 국민들은 고생을 많이 하죠.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그들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여전히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 우리가 갖지 않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케이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집 사람들이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한 식구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정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근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우리의 맏형이자 우리의 큰 오빠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맏아들, 우리의 큰오빠,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큰오빠로 부를 수 있는 그 가족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돌아서더라도 끝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고 우리 편이 돼줄 사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그 가족이나 부모나 심지어 나의 배우자마저도 내게 돌아설 때도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이죠. 제게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딸과 아들 하나에게 저희 부모들, 저와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한 끼도 굶겨본 적이 없다. 네, 좀 자랑이에요. 네, 한 끼도 굶겨보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좀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을 텐데 또 아내가 그런 것에 되게 예민해서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고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끼니에는 밥을 줍니다. 뭐든 줍니다. 네. 굶겨본 적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집 딸들과 아들은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끼니가 없을 것이다, 먹을 것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 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은 있고 당연히 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나 싶기도 한데 아이들은 그것을 놓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채워주기 때문이죠. 부모가 먹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걱정을 할 때가 있지만요, 부모들은 어떻게 애들을 먹여야 되나, 어떻게 애들을 잘 살게 해야 되나 걱정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권리죠. 이 권리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놀랍고 감사한 정체성에는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정말 단물만 쏙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권리와 함께 우리가 져야 할 의무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천국 시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께 효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천국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그 관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천국 시민,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인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동료 시민이 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료 시민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면 교회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옆에 계신 분들께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셀원들에 대한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원이 아니고, 내가 사역팀이 아니고, 내가 셀장이 아니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일원으로서, 한 천국 시민으로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한 교회를 이루는 나의 옆에 앉은 사람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부 임원이 무엇을 하든 나는 별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광고를 앞에서 하든지 간에 저것은 나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청년부 임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죠. 청년부 임원이 누가 뽑히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청년부 임원으로서 내가 안 뽑혔으니 앞으로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임원으로 뽑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나는 아무런 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나는 자유다, 도비 프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원이든 아니든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역자이든 아니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보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좀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직장에 열심히 다니시는 청년 부원들, 또 좋은 직장, 큰 직장에 다니시는 청년 부원들이 보기에 과연 이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때로는 교회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 치열함이 있죠.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가 그 직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책임과 권한 안에서
자신의 직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사는 정말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사실 이런 것을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쩔 보면 교회는 그런 치열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완전 얘기로 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스템보다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때도 많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뒷말하고 훈수 두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하는 사업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산 단위부터가 비교가 안 되죠. 또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 역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수십, 수백, 수천, 요새는 아마존 통해서 수만 명까지 물건을 사죠. 그리고 그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제작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임원 6명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나오는 인원 40-50명 나오나요?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찬양팀, 찬양대, 방송팀 열심히 준비하는데 예배 참석 인원 어느 정도입니까? 인원에서도 차이가 많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회사에서는 일하면 월급이 나오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일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교회를 비교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집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일처리에 개인의 능력이 쉽게 무시될 수 있고 예산 단위는 교회보다도 더 적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많아야 5명, 6명.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대신에 모든 돈과 시간을 갖다 부어야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 집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가정이죠. 가정에서 일처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네, 우리 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매달 월말 보고서 쓰는 집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쉽게 무시됩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데 집에서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는 예산 단위도 적습니다. 열심히 아침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5-6명. 그마저도 어떤 이들은 늦었다고 안 먹고 막 나갑니다. 밥을 잘 안 먹어서 참 속상한 때가 많죠.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회사와 비교하면서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과 비교할 때 가정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난 별로 관심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종종 있을 수도 있죠. 워커홀릭.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비유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 자매가 모인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회사는 현실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기획안을 내놓고 평가서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뛰어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뒤처진 사람들은 합리적인 시스템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맞춰나가고 끝까지 손잡아주고 그로 인한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삶,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겠죠. 반면에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한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회사는 사람의 생활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죠.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학교도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곳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실제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한 3-4시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큰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임원 선거가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함께 느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권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진 의무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